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들어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고민과 걱정들 모두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42장, 통합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통합 찬송가 499장입니다. 새 찬송가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감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석히 내게로 오라. 내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살을 가로막고 그의 승리는 갈라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중에 그가 말하는 것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고독한 그 자리에서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그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전진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고, 사도 바울도 때로는 이러한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말합니다. 와달라고 말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동역자로 등장했다고 바라보았을 때 그가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썼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가장 좋은 시간이다, 가장 유익한 시간이다,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가족을 부르고 나의 친척들을 불러서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브라질이라는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가족, 유일한 가족,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 그렇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또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너는 속히 내게 이르라. 디모데를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영적인 자식, 영적인 자녀를 품고 그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역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이곳에서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하다가 떠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좋은 사역들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바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독한 순간, 그 순간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를 떠나는 대마처럼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두 사람은 복음 때문에 떠난 자들입니다. 말씀을 또한 11절에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지금 바울 곁에 있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수많은 사역 가운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수많은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과 지금 마무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비록 이렇게 외롭고 마치 외톨이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믿음이 하나님 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톨이처럼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는요,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한 사람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하는 도중에 그는 도중 하차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이유를 모르지만 도중 하차해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음 여행에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요한 마가예요. 나는 저 사람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것을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생애 마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를 그때 다시 마가를 찾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바라보며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요, 깨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키기를 노력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지금 겨울을 대비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겉옷을 가져와, 나의 어떻게 보면 추위를 위한 옷을 가져와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고 또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많은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 찰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떠나 그냥 자신을 돌보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을 돌보고 남을 생각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요 흔들리고 우리 인생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지금 풍파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거의 쓰러지고 계실지라도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굴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괴롭힘과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다가간 것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과 능력으로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찬양 드렸잖아요. 세상의 욕심인데 주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는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법원에 간 사도 바울은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원에서 지금 혼자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토록 화려한 사역과 화려한 그러한 선교 여행들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했지만 그는 이 마지막을 보았을 때, 이 최후를 보았을 때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요,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비록 다 떠났을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이 힘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 떠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기 위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선교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브라질 땅,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여기 있는 주민들을 섬기며 여기 있는 현지인들을 섬기며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당연히 헌금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선교 현장에 가서 또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비록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았어야지라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천국을 맛보도록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22절의 말씀 내용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최후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떠난 자들에게도, 지금 사역하고 있어서 선교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도, 지금 복음 위에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며 떠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좌절하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상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를 배반하며 등 돌릴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를 위해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